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제가 이제 서울에 한 40년 살았는데 다시 경상도로 가다 보니까 제가 경상도 버전을 많이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자, 흥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흥황의 워낙 주체세요. 주체. 아멘. 그 흥황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흥황시키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흥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뭘 해야 돼? 주님의 나라를 흥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40년 했는데요. 제가 목회 한 40년 하니까 지금 깨달은 것이 참 목회하기 참 쉽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 쉬운 일이 뭐다? 목사 일이다. 저는 수많은 세상 일을 많이 해보았는데 그 수많은 세상의 일을 해볼 때 그렇게 일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일을 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그 자부심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지는 않아요. 늘 불안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육신적인 나의 안전과 평안을 원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스탠바이. 아멘. 아멘. 스탠바이 자세로 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가 하면 야곱이 56세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빠 라반이 자식이 없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자기 동생 리브가가 나중에 시집을 갔을 터인데 누구의 아내로? 이삭의 아내로. 그러면 오빠는 일찍 장가를 갔을 터이고 그 시대를 보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56세가 될 때까지 라반의 집안에 자식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77세가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에서에게 내가 맛있는 고기를 좀 먹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 너 고기를 좀 잡아오라 라고 하고 보낸 시기가 야곱이 76세 내지 77세 때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야곱이 77세가 될 때까지 왜 오래 참으시사 왜 그 같은 사건을 벌였을까? 저는 이 건강에 와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참 묘하구나.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추적을 해보니까 56세에 라반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태어난 거예요. 누가 태어났다? 큰딸 레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몇 년생이라도 라헬은 뭐예요? 뭐 뱃속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77세가 될 때에 레아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1살이에요. 그럼 21살이면 라헬의 나이는 몇 년생이라도 20살 내지 19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시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라헬을 먼저 만나게 하잖아요. 그 사랑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라헬 때문에 금방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라헬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왜? 부모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우리 큰아들 에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맨날 이방여인들하고 이렇게 농락들이하고 장가가는 모습을 보니까 신경이 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뭐다? 내 친족과 더불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친족이 없었어요. 아니 77세 때 야곱이 이제 21살이니까 그러니 그 야곱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 때문에 주저앉았어요? 라헬 때문에 주저앉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레아 때문에 주저앉으라고 그랬으면 아마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라헬 때문에 야곱이 삼촌 외삼촌 집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봉사해요? 7년을 봉사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와요? 온 천지문을 닫아버리고 컴컴한데 들어보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여자라 그냥 하룻밤 잤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 눈을 뜨고 보니 누구였다? 레아였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단 뛸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항상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어라는 것이 뭐예요? 어라는 뜻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의예요.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어잖아요. 거룩함. 그 거룩함과 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하는 행동이 뭐다? 의래요. 아멘. 내가 어려운 사람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요즘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미도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우리 인생에게 뭐다? 나이에 상관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77세가 돼도 장가 안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너무 이뻐서 내 마음을 딱 낚여버린데 7년이 하루같이 뭐예요? 싹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컴컴한 가운데 더듬어서 하룻밤 잡아놨더니 누구였다? 레아.
그랬더니 7일을 참았다가 라헬을 아내로 삼는 조건이 다시 7년을 봉사하는 일이라.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 자, 그렇게 해서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땅 아람에서 뭡니까? 그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놓고 누구는 죽고 라헬. 라헬은 죽어요. 죽는데, 자, 그러면 야곱이 몇 살 때 장가를 갔습니까? 84세에 장가를 간 거예요. 77세 때 라헬을 만나서 7년을 참아서 장가를 갔으니까 84세에 장가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거 계산하다가 가슴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 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애지중지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우리 인생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라헬을 딱 보게 하셔서 라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계속 있게 만드는 거죠.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근데 놀라운 것은 먼저 라헬이 죽어요. 그 집안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라헬이 잡고 있어요. 라헬 때문에 미치도록 반에서 20년 동안 고생했고, 또 라헬을 통하여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조건이 전부 다 라헬 때문에 부유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 사랑하는 자식 말고 베냐민 위에 요셉을 놓고 요셉에게 미치도록 빠져있는 그 인생에게 또다시 베냐민을 낳게 하여 하나님은 그를 그냥 싹 데리고 가십니다. 너무 욕심에 빠져 살까 봐서.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젊었을 때 죽었습니까? 근데 야곱이 106세 때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일이 나냐면 그 언니 레아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그 레아가 몇 살인가 하면 51살 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왜 51살 때 레아도 데리고 가고 그 사랑했던 여인을 그 전에 데리고 가고 왜 다 데리고 갔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구원.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구원을 시켜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면서 그들을 얼마만큼 큰 민족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떠나게 했을까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악한 민족들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종 중에 악종들만 가나안 땅에 살아남는, 이 세상 우리 목회 주변을 보면 악한 존재만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목사들만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악인들을 피해서, 아멘. 목사님 그렇잖아요. 악인들만 피해서 악인들 듣지 못하도록 우리들끼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느헤미야를 읽어놓고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왜 우리가 흥하게 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뭔 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어디 애국을 보내야 돼요. 그럼 애국을 보내면 시퍼렇게 눈이 살아있는 자기 엄마 라헬 때문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을 못하지. 10자식은 그냥 죽은 목숨이야. 언니의 자식들이 있든지 종의 자식들이 있든지 그들은 그냥 라헬의 손에 꽉 붙잡혀서 죽은 자식들이야. 숨도 코도 못 쉬고 살았어요. 그래서 숨쉬고 살라고
하나님 콧구멍을 열어주셨는데 결국은 그 열어준 콧구멍이 누구 콧구멍에 막혀서 라헬의 콧구멍에 막혀서 라헬이 죽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누구예요? 레아 동생이잖아. 동생이 일찍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내 새끼고 네 새끼가 내 새끼, 내 새끼가 네 새끼인데 얼마나 애매 없는 그 자식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도록 아팠겠나 그 말이에요. 누구 손대 못해? 죽지. 한초 죽음이야. 가뜩이나 이제 동생이 그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동생도 없었는데 이게 대장은 누구다? 레아잖아요. 천하 만국의 대장이 레아야.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그를 얼른 데리고 가시죠. 데리고 가고 난 이후에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드디어 이러쿵저러쿵 해서 어디로 갔다? 애국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은 그를 뭐하는 사람 형통케 하셨어. 아멘. 형통케 본질은 흥함이에요. 그를 흥함케 하시는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동반하여 하나님이 애국까지 가셔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요셉을 지켜주시고 그가 총리되게 하시고 차근차근 그 역사를 보세요. 애국으로 가서 조아려 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종들이,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우리는 뭐다?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늘 목사는 긴장감 속에서, 아멘, 긴장감 속에서 늘 결심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들어서 아버지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고 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의 본질은 뭐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흥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왜 갑자기 느헤미야를 등장시켰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러니까 정말로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가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망시켜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뭡니까?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왕족들을 뿔뿔이 지방으로 다 흩어놓죠. 왜 흩어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으라고 흩어놓은 거예요. 죽으라고. 너희들이 뭉치면 결국은 이 바벨론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 바벨론의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노선하게 부르졌더니 유대민족들이 어디에 붙었어요? 애굽에 붙어서 그냥 조탑시고 뭡니까? 난리가 나니까 그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에 들려서 결국은 뭡니까? 7년이라는 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기를 이것들은 함께 뭉쳐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왕족들을 전부 다 어디입니까? 다 잡아가요. 다 잡고 일부분의 왕족들은 다 뿔뿔이 세계 천지로 그냥 다 흩어 놓습니다. 뭉치면 큰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언어를 바꿔 히브리 언어를 말살시키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전체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민족의 말살, 언어를 없애버리고 언어를. 나 우리 어머니가 왜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는, 초등학교도 안 간 사람이 일본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나도 몇 가지는 합니다. 와라바시, 바뀌었어, 이빠이 됐으네, 이런 거는 좀 해. 도라쿠, 이런 거는 좀 해. 나쿠시, 되게
시키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학자들을 어디다 보내다 전부 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언어 교육을 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세상이 지금 히브리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아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 언어가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언어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생명의 언어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네 보고 영어로 나한테 좀 말해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영어 할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영어로 대화하자 그러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쉬운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 대한민국 언어로 너랑 나랑 대화하자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초등학교도 못 가도 한국어하고 그죠? 대학 안 나와도 한국어하고 이거 뭐 기억력 디귿 이거 공부 안 해도 한국말 다 할 줄 알아. 태어난 사람은 다 할 줄 알아. 이 말로 하나님과 교통하자 쉽잖아요. 그 히브리 언어는 그들만의 고유의 언어이고 하나님이 소통하는 언어이고 역사적인 언어예요. 전통에 있는 언어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그 학자들을 보내서 전부 다 말살시키는 거야. 그리고 기독들을 전부 다 다니엘이 어린이들 잡히가 있는데 어린아이 아장아장 끌어다닐 때부터 그들은 기족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잡아가서 왜 잡아갔다 똑똑한 놈들은 다 잡아가가지고 그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당해봤잖아요. 7년 동안 7년 전에 당해본 일을 7년 동안 예루살렘 함락한다는 그 너무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느부갓네살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종들에게 다가와서 쉽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요거 어떻게 하면 무너질 것인지 다 알고 약점 다 잡아서 오는 거예요. 목사 주변에 오는 사람들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특별히 그들에게 뭐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봐야 돼요. 두들겨 보고 아멘. 만져보고 안 되면 안수하면서 만져보고 아멘. 기도에 비답치고 등짝 몇 대 두들겨 보고 이게 놀래나 안 놀래나. 간댕이가 큰 것인지 적은 것인지 다 점검해봐야 돼요. 목사들이 쉽게 받아들이다가 쉽게 넘어가서 골뱅이든 목사들 많다 없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 잘 넘어진다? 목사들이 제고 잘 넘어지고 목사들이 제고 잘 속네. 사람이 그립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 속아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적극적으로 뭡니까?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 보세요. 1장부터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누구와 같이 함께합니까? 다니엘과 같이 함께하는데 그때부터 다니엘은 뭘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아멘. 힘의 누가를 죽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멋있는 사람으로 반질반질한 사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으로 아멘. 동사가 이런 거 없네. 만들어 가시는 길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흥황스럽게 정치를 잘하다가 누구 때문에 망해? 자기 아들 벨사살 때문에 망하네. 그거 왜 미쳤다고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기물 들어가지고 왜 술을 퍼먹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막 손가락이 막 나오니까 막 사시나무듯이 떨리는데
대개 우르마시 글씨를 쓰니까 그 미치고 발딱 들고 살이 녹는 성경이 보니까 에바지가 녹는 줄 알았대요. 주여. 호라망탕한 인생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멘. 달리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어를 찾기에 그 절박함이 없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생명 얻기에 갈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타락의 징조를 보이고 아멘. 뭡니까? 대개 너 인생 좀 달아보겠다. 어디다가 하나님의 적을 때 확 달아놔가지고 이건 무게가 안 나가고 뭐한다? 너는 오늘 끝나는 거야. 이게 주의 종들의 목숨이에요. 목숨. 그럼 우리는 살아있으나 거의 그냥 목숨을 간다가 누구한테 지금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께 목숨 매달리는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목사들의 행태를 보세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종말이 지금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온다고 만다고 막 난리인데. 진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꼭 재림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주여. 아멘. 우리가 요즘 집중적으로 계시록을 막 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성원 목사가 목사님 강해 이스라엘 계시록 다 합시다. 계시록 계속 그냥 리바이벌 또 리바이벌 원어로 헬라 원어 하나 찾아서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헬라 원어로 강해 설교만 하는데 6년 걸렸거든요. 6년. 그러다가 뭡니까? 나라를 빼앗겨. 누구한테? 다리오 왕한테 나라를 빼앗겨. 바벨론 다리오 왕이 아니고 뭡니까? 그 바사왕 다리오 왕한테 나라를 빼앗겨. 자, 그 다음에 바사가 왕권을 잡고 누가 뭡니까?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고 드디어 뭡니까? 다리오 왕 이에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을 때에 이제 뭡니까? 감동을 받고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제대로 되어져 있는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살려주신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에서 죽을 때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50명이었잖아. 5인 50명.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계산을 안 해봤겠습니까? 계산해보잖아요. 자, 계산 줄이고 몇 명까지 줄였어요? 10명까지 다 줄였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시작이 50명에서 10명 갔으면 몇 명까지도 갔을 텐데 한 명까지도 갔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이 정도로 있지 않았겠나. 그 10명을 하나님께 출하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래 해보자.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던 어로선 의인이라고 치고 아멘. 그 딸 2명은 의인이라고 치고 그러면 의인 3명까지 내려갔으면 멸망을 안 당했지. 계산을 잘못한 거라.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계산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고 세상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고레스 왕 때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내줘요? 아니 그런 거 금방금방 나와야 되는데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질 때 첫째 뭡니까? 서룹바벨이 1차 포로로 기한될 때 70년이 차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였어요? 너 70년 포로 생활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근데 70년 만에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2600년 동안 통일이 안 된 거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서로 70년이 아니라 2600년. 이스라엘이 언제 통일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목사들은 역사적인 관점을 발견해야 돼요. 1948년 대한민국은 1948년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해방을 했고 같은 해 해방을 해야 되는데 돌아갈 나라가 없었어. 거기까지 들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내가 또 한번 하기로 하고 아무튼 1948년 5월 14일 날 그 영국 강대에 싣고 막 포를 막 쏘면서 이제 집국해서 그 3년 동안 그 다른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돈 주고 산 땅이 갑니다. 그리고 12시에 26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통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유엔이 이제 전 세계에 공포를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 이전에 하나님이 소르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회복.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신정 성전이 무너져버리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모르도 뭐만 건실하면 돼요. 신령 성전. 할렐루야. 이 신령 속에 누구를 모시는 전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시는 전이에요.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야.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에요. 아멘. 내가 이 전에 내가 신령 성전을 제대로 지으면 이곳에 누가 임하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을 통치, 아멘. 하나님의 역사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경인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장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딱 경인하시면 뭡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를 고치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요. 이때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뭐다? 70년이 거의 찬던 시기예요. 그러면 자, 소르바벨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할 이때가 뭡니까? 70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와요. 그 시대에 뭡니까? 다리오 1세, 2세, 3세 이런데 누구 닮고 싶으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자기가 왕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누구 아들로 아하수의 왕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서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에서더 와서디가 폐위되고 에서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데 이 누구 동생이에요? 모르드게 동생이잖아요. 아니지, 조카. 동생이요. 모르드게의 동생. 모르드게 오빠라니까 성경 잘 보세요. 조카로 알고 있는데 삼촌이라고. 삼촌의 조카니까. 에스더 삼촌의 조카니까. 네? 모르드게가 삼촌이고 에스더가 조카로 알고 있는데. 에스더서 우리 다시 넘어갑시다. 시간이 좀. 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자, 있잖아요. 2장 15절. 자, 15절 시작. 2장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니까 뭡니까? 오빠죠. 사촌 오빠죠. 성경을 사촌 오빠. 여러분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가
삼촌 부르니까 삼촌이 딸이니까 뭐요? 사촌? 오빠예요. 그러네. 제가 성경 연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빠인지 동생인지 연구 많이 해요. 네, 오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누구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뭐 와스디 아들이든지 그죠? 와스디도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오늘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다리오 왕 다음에 또 왕을 합니다. 그럼 아스다다 사스당 왕 때에 뭡니까? 에스라가 2차 보로 귀환을 하고 뭡니까? 2차 보로 귀환을 하고 3차 보로 귀환도 아닥사스당 왕 때 해줍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왕이 되는데 첫째 다리오 왕은 다니엘 9장에 보면 누구의 아들로 나온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 나온다. 아하수에로. 네, 왕의 아들 나오죠? 다리오 왕 나옵니다. 자, 그 왕은 누구의 아들이고? 와스비의 아들이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 가능성이 크다? 에스더 왕후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아들께 그 엄마의 기도, 애절한 그 엄마의 기도와 다니엘의 그 중보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에스라 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는 거, 수리하는 중점으로 갔잖아요. 무너진 신정 성전을 회복하러 하나님 보냈는데 회복해 못해요? 서르바벨도 못하고 에스라도 못해요. 바게들도 못하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해요? 52일 만에. 할렐루야. 52일 만에. 아멘. 탄실내 다 무너져 사람도 다니지 못하는 그 성전을 뭡니까? 52일 만에. 이 52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멘.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근데 3일이 아니고 이틀 몇 시간 만에 살아나시죠. 근데 그 이틀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왜냐하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시간하고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계산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며칠 있었어요? 40일 있었죠. 40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며칠 만에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10일 만에. 우리 목사님은 아시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총 며칠? 52일 만에 뭐다?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제대로 이 느헤미야가 애절한 마음으로 항상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기도? 금식기도. 아멘. 금식기도 했더니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왕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볼 때 오 자유 오 자유 아멘.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복이 긴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긴 것이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아멘. 행동으로 옮기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게으른 게 뭐다? 사람의 눈이다. 보면 못할 것 같고, 보면 일이 많아서 하기 싫고, 눈보다 게으른 건 없는데, 이 세상에 최고 부진한 것은 뭐다? 손이다, 손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많던 무대기도 뚝딱
없어진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주여. 사람들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밤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타고 갔는데 짐승이 갈 곳이 없자 뭡니까? 무너진 성벽 때문에 갈 곳이 없자 걸었어. 그거 다 도는데 그 밤에 그거를 살펴보는데 16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령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짓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할 일.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아멘. 누구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아멘. 눈치 보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멘.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흥황케 되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흥황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흥황은 좋은 일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멘. 복음의 뜻이 뭐예요? 좋은 소식. 복음, 좋은 소식, 아멘. 굿 소식. 아멘.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아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와요 망할 때 그 바벨론 헬라어 학자들을 보내서 헬라어를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헬라어 가르쳐라. 헬라어를 통하여 뭐가 기록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이 아멘. 전파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나 주여.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는 아멘. 좋은 소식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멘. 굿 소식, 아멘. 좋은 소식, 아멘. 잘되는 소식, 아멘. 희망된 소식, 아멘. 행복한 소식이 아멘. 날마다 전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되어져야 되고,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영육간에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멋있는 인생으로. 아멘. 아멘. 이준열 목사 보세요. 멋있잖아요. 아멘. 진짜 멋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천평되는 그 땅에다가 교회 사택되고 그 꽃동산을 만들어서 정말 뭡니까? 자연 그 상태의 그 꽃동산을 만들어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만든, 예수 향기를 만든 아멘.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듯이 말이고, 그 좋은 곳에 사니까 인품도 좋아지고, 아멘.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흥왕이라는 뜻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세계 속에서 선한 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선한 분은 오직 누구?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흥왕이라는 것은 이익을 주는 일이에요. 이익을. 여러분, 이익이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아멘.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긴다? 복이 생긴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고, 아멘. 죄 속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던 그 마귀를 따르지 않냐고, 아멘. 이주에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리고, 아멘. 우리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키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복을 주어도
빼앗기지 않는 복. 아멘. 아멘. 영원한 복. 이 땅에서 받는 복.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받을 복. 아멘. 복의 천지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이 많은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희망 있는 귀한 이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망가뜨려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아멘. 아멘. 세상이 나를 이기려 해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걱정 마라. 너희도 나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멘. 아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아멘, 우리 아멘. 모든 삶이 여러분 안 된다는 마세요. 아멘. 잘 된다. 아멘. 나는 잘 된다. 아멘. 자, 셋이가 나는 잘 돼. 나는 잘 돼. 나는 잘 돼. 돼. 나는 잘 될 거야. 잘 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를 통해서 모두 잘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잘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익 보는 것보다 내가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아멘.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고 아멘. 아멘.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거든. 아멘. 그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승리자예요. 승리. 교만하지 말고 아멘. 늘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멘. 복된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